깜깜한 밤에 길을 걸어가 본 적 있지 않습니까? 또는 TV를 보면 끝날 것 같지 않은 사막길을 한없이 걸어가는 모습을 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해도 되지 않는,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끝이 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걱정, 근심으로 가득한 나날을 보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이 그런 때일 수도 있고 그런 경험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늘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조금만 번민과 두려움에서 조용히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의 음성, 방법은 여러 가지로 또 여러 수단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그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 또 수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날도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는 예수님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있던 배를 보시고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그리고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게 하시고 그곳에서 육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배의 주인인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하지만 이 말에는 많은 모순, 현실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미 지난 밤중에 밤을 새서 물고기를 잡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와 어부들이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는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물을 씻습니까? 고기잡이를 다 끝냈으니까 씻는 겁니다. 그런데 그물을 씻고 있는데 고기가 안 보이니 밤새도록 잡았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능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선생님, 제가 지난 밤중에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조금의 과장도 아니었습니다. 왜 베드로가 지난 밤중에 고기를 잡았습니까? 물고기를 저녁에 잡아야, 그리고 밤중에 잡아야 많이 잡힌다는 것을 어부들은 경험적으로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TV 보면 무슨 고기 잡는 어부들 또는 뱃사람들을 보면 일부러 저녁에 나가서 환하게 불을 켜놓고 그물을 내려 고기 잡는 모습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왜? 껌껌한 저녁에. 그리고 껌껌한 저녁이면 더 불안하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저녁에 잡습니까? 저녁에 물고기를 잘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목수 출신인 예수님이 물고기를 지금 잡아라 했으니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어쩌면 웃었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도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밤을 새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물고기를 잡을 때가 아닙니다. 낮에는 물고기가 잡히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밤새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거기다 물고기라도 많이 수확했으면 기분이라도 좋아 흥분될 텐데 물고기도 못 잡았으니 빨리 집에 가서 발 쫙 뻗고 잠자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제가 지난밤에 물고기를 밤새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니, 분명히 낮에는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겠다고 대답한 것일까요? 바로 베드로의 대답에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낮에 물고기 잡는다고 잡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또 자기는 지금 너무나 피곤해서 잠을 자고 싶다는 그런 육체의 피곤함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오늘 본문이 처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다른 제자와 함께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났던 안드레가 자신의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자마자 앞으로 너의 이름은 게바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게바가 뭐냐면 반석이란 뜻이고 이게 바로 베드로란 뜻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베드로는 베드로의 그것은 진짜 이름이 아니고 닉네임, 별명입니다. 원래 베드로는 시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시몬 베드로 하지 않습니까? 원래 시몬인데 예수님이 너를 베드로라 할 것이다 라고 처음 보자마자 그렇게 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냥 베드로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원래 베드로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을 때 게바, 베드로라는 닉네임을 얻었던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즉, 그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보다는 물고기도 잡고 가족의 생계도 책임지고 또 시간이 나면 아마도 예수님을 따라가서 말씀도 듣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곳에 여러 번 가서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그때마다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겠다는 또는 예수님을 위해 일생을 바쳐야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 헌신, 각오까지는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베드로가 닫혀 있었던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런 낭망 또는 지금 집에 가서 자고 싶은 육체의 피곤함을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이 믿음을 주었던 것입니다. 단 한 번 들은 말씀이 아니었고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 번 들었던 것이 축적되었고 쌓였고 거기에 오늘 들은 본문의 말씀이 결정적으로 베드로에게 믿음의 결단을 불러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전도자가 길을 가는데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전도자로부터 돈을 다 뺏었습니다. 그리고 물품을 불 속에 다 집어넣어 태우라고 했습니다. 전도자가 자기 가방에서 물건을 다 꺼내서 태우다가 문득 성경책을 하나 꺼냈습니다. 그런데 성경책만큼은 차마 불에 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도에게 말합니다. 당신, 내가 다 불에 태울 수 있는데 이 책도 태울 수 있는데
이 책에 뭐라고 써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가 몇 군데만 좀 읽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의외로 강도가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펴서 책을 폈는데 시편 23편이 나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 그 말을 들었더니 강도가 들으니까 너무 말씀이 좋은 겁니다. 괜찮네. 그래 그거 이리 내놔. 구약 성경을 뺏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을 들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딱 폈더니 마태복음 5장 말씀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요? 딱 들어도 뭔가 울림 있지 않습니까? 강조가 듣더니 이것도 내용이 좋네. 내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이것도 해야 되나? 하고 신약 성경도 뺐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불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목사님이 전도자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전도자님, 내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모르겠는데요. 혹시 그러면 몇 년 전에 시칠리아 섬에서 강도 만난 적 있으시지요? 예, 있습니다. 제가 그 강도입니다. 전도자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돈을 빼앗고 신약과 구약 성경책을 뺏었던 강도는 말씀을 읽어 나가다가 변화되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거기에 더 나아가 목회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그 사람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넘어서는 믿음을 불러 일으킵니다. 베드로처럼 밤새 일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죽어라, 뼈 빠지게 일하고 노동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성적은 오르지 않고 손해만 보고 사업은 망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들려왔던 주님의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대낮에는 물고기가 안 잡힙니다. 또 지금까지 노력했는데 안 됐는데 주님이 말한 대로 한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저 예수는 목수 출신 아닙니까? 내가 공부했는데, 내가 사업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노력했는데, 수많은 거래처를 만나고 참고서를 보고 내가 밤새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애썼는데 안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대로 주님 말씀을 따른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런데 해보자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베드로가 이미 예수님을 전에 만나서 여러 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결정적으로 배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무슨 내용이었는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하늘 복음이었을 것이고 천국 이야기였을 것이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였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누리게 될 복에 대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 그동안 들어왔던, 그동안 접해왔던 말씀들이 쌓이고 쌓여 드디어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대로 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해보자는, 말씀대로 해야겠다는 내 마음속의 울림, 내 마음속의 감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의 위력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지요. 아니, 숨을 거둘 때까지 그럴 겁니다. 이 문제 해결하고 나면 다른 문제가, 아들 문제 해결하고 나면 딸 문제가, 또 물질 문제 해결하고 나면 건강 문제가, 건강 문제 해결하면 다른 사람과의 갈등, 또 이런저런 문제가 늘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노력을 안 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죠. 그런데 안 됩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자고 싶습니다. 도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베드로가 틈틈이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틈틈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되었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보자라는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결과가 아직 변하지 않았지만, 상황도 변하지 않았지만, 상황과 관계없이 믿음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그물이 찢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깊은 데로 갔습니다.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면 찢어진 그물 사이로 물고기가 다 도망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다급하게 멀리 있던 동료 배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가 와서 그물에 있던 고기를 나누는데, 그물에 있던 고기를 나누자 두 배가 물에 잠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잡았으면 두 척의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그렇게 무거웠겠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 앞에 우리로 따지면 정관사 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곧 유일한 길이요, 내가 곧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이런 이적이, 말도 안 되는 풍성과 형통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물고기로 인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두 척의 배가 물에 잠길 정도의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뭡니까? 동행입니다. 교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방법이 말씀을 읽는 것이요, 묵상하는 것이요, 기도하는 것이요,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여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힘들 때마다 가끔씩 아들이 목사님을 데리고 바닷가에 있는 카페로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힘드니까 좀 쉬라고 아들이 일부러 시간을 내고 또 위로해 주는 겁니다. 그날도 목사님과 여자 목사님과 아들이 차를 타고 바닷가에 있는 카페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썰물이어서 바닷물은 하나도 안 보이고 검은색이 갯벌만 쫙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왜 내가 올 때마다 바닷가에 있는 물이 다 빠져나가서 갯벌만 보이는 거야. 아름다운 바다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랬더니 어머니가, 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얘야, 나는 바닷가보다 너랑 함께 있어서 행복해. 이해되십니까? 공감되십니까? 맛있는 음식을 사줘서가 아니라, 많은 용돈을 줘서가 아니라, 좋은 곳을 가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있어서 그것이 행복한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늘 함께 있는 것을 가장 최고로 생각하시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물이 찢어지고 두 척의 배가 물에 잠길 정도의 물고기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 물고기가 잡혔을 때 그물이 찢어졌다고 했으니 좀 더 강한 철제 그물을 사야겠구나, 또는 그물을 2배 넓은 그물로 사야겠구나, 아니면 옆에 있는 친구를 2-3척의 배를 데리고 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고기가 많이 있는 지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도구를 써야겠구나, 방법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말씀을 봤던 것처럼 그물이 더 크다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철저로 됐다고, 또 옆에 있는 배가 3척, 4척이 있어서 물에 잠기지 않을 정도가 됐다고 하는, 그것이 물고기를 잡는, 놓치지 않는 비결입니까? 시편 1편 3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지어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시편 1편 3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흥분하겠습니까?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하는 일이 잘 됩니다. 그런 삶을 우리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형통할까? 어디에 줄 쓸까? 어디에 투자할까? 누구를 믿어야 할까? 지금 주식의 흐름은 어디로 될까? 그것에 관심 두지 않습니까? 형통한 자가 되려고. 하지만 시편 1편 3절에 전에 시편 1편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고, 그 복 있는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사람. 율법을 묵상하는 것과 하는 일이 형통한 것, 어디에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어디에 관련성이 있습니까? 아무데도 관련성 없습니다. 율법을 묵상할 시간에 고객을 한 명 더 만나고 책을 더 외우고 암기하고 더 많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열심히 일하는 게 형통한 것에 더 맞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것이 형통의 가장 전제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있는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형통이고 가장 전제 조건이고 그 삶을 사는 것이 복된 삶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했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이게 형통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권세를 가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수많은 부를 축적하여 그 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온 세계 천하 만민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울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소명, 사명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소명, 사명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 이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내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런 행동의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들에게 각 사람의 자리에 맞는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가로 부르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교사로, 어떤 사람에게는 운동선수로, 예술인으로, 회사원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서로 많은 재능과 달란트를 부여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재능대로 각자의 부르심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이룬
결실한 결과를 갖고 평가합니다.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았는지를 보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부르심대로 열심히 살아가면 됩니다. 그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나에게 무엇으로 부르셨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지금 이 결단해야 되는 선택의 순간에 왼쪽으로 가야 하는지 오른쪽으로 가야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원하는 대로 또는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톨스토이가 쓴 인생 독본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한 사람이 돌을 닦기 위해 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먹을 식량을 근처에 사는 농부에게 끼니마다 갖다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도저히 돌을 닦거나 깨달음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수도사를 찾아갔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정진하고 있는데 왜 깨달음이 없습니까? 그러자 수도사는 그 사람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는 농부가 신실한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 농부의 집에 가서 며칠 묵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농부가 신실한 신앙인이니 그 농부가 하는 행동을 보면 어떻게 하면 정말로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농부의 집에 갔습니다. 며칠 동안 주의 깊게 살펴봤습니다. 별게 없었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 농부가 주여 하고는 일터로 나갑니다. 그리고 저녁에 들어와서는 저녁을 먹고 나서 또 주여 하고는 잠을 잡니다. 아니, 새벽에 일어나서 주여 하고 또 저녁에 들어와서 주여 하고 잡니다. 이게 뭐 큰 것도 아니고 별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해서 수도사에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고 말했더니 수도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기름병을 줄 테니 기름이 가득 들었습니다. 이것을 농부의 집까지 갔다 오십시오. 들고 농부의 집까지 갔다 오십시오. 단 기름을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기름이 가득 든 기름병을 들고 농부의 집까지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수도사가 말합니다. 자, 이 기름병을 운반하는 동안 몇 번이나 하나님을 생각했습니까? 기름병을 옮기는데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다 보니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당신은 이런 단순한 일, 그리고 기름을 흘리면 안 된다고 하는 아주 단순한 정말 한 가지밖에 안 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농부를 보십시오. 그는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곡식을 심고 또 병충해가 걸리지는 않을까? 태풍과 가뭄, 또 순간순간 제대로 수확이 날까 하는 수많은 걱정과 고민이 있는 가운데서도 새벽에 일어나 주를 부르고 잠을 자기 전에 주를 부르고 있으니 얼마나 대단한 신앙입니까? 라고 수도사가 말합니다. 그때서야 그 사람이 깨달음을 얻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삶에서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되어도 주님의 말씀이 나를 상황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도록 나를 북돋아주고 나를 감동시킵니다. 내 안에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은, 사람들은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망한다, 그러면 너는 도태될 것이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래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고 하는 감동과 결단과
뜨거운 울부짖음과 같은 용수숨이 솟아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있었기에, 말씀을 들었기에 말도 안 되는 주님의 명령에도 순종하여 고기를 잡으러 나갔고 배가 물에 잠길 것 같은 은혜를, 능력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현실과 상황과 환경조차도 이겨내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살겠다고 다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의 무릎 아래에 베드로가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바로 전날만 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두 척의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아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성경을 보면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단지 물고기를 많이 얻은 것에 대한 즐거움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즉각적으로 신적인 임재, 신적인 경험을 한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명령하신 예수님이 단순히 무슨 곡식을 얻게 하고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요, 신적인 권위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자 그와 더불어 자기가 얼마나 커다란 죄인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적인 존재 앞에 서 있는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얼마나 많은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한 보잘것없는 사람인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님이 내 앞에 있으면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자 그때 주님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너는 사람을 취할 것이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말합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전에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물고기를 잡겠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 제가 지난밤에 밤새도록 잡았지만 못 잡았고, 하지만 지금 말씀을 의지하여 잡겠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이게 깨달음입니다.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지만 주님이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적인 존재, 신적인 권위,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진짜 예수가 주님이라는 사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선생이 아닌 주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이랬습니다.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바울도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했던 첫 마디가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양쪽에 날이 선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까지 알아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말씀을 읽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나의 탐욕과 나의 본능과 나의 모든 것을 읽기 시작할 때 나는 벌거벗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두려움입니다. 그것이 절망입니다. 그때 회개가 튀어나오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용서함을 받고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을 때,
무리에서 제자로 변화되는 과정을 겪었던 것입니다. 가지나방 애벌레가 주변의 색에 맞춰 자신의 몸을 바꾼다고 합니다. 자작나무 나뭇가지 위에 있으면 자작나무 색깔로, 버드나무 위에 있으면 버드나무 색깔로 자신의 몸이 색깔이 바뀝니다. 심지어는 인공으로 만든 나뭇가지에 줄무늬를 쳐서 그 나뭇가지 위에 그 가지나방 애벌레를 올려놓으면 인공 나뭇가지인데도 그 줄무늬처럼 몸이 싹 변한다는 겁니다. 더 신기한 것은 그 가지나방 애벌레 눈을 가려도 몸이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가지나방 애벌레는 눈으로 주변을 탐색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로 주변의 모든 것을 파악해서 자신의 몸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한갓 미물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는 벌레가 피부를 이용해 주변의 사물에 자기를 동화시키고 적응시키고 변화시키는 모습이라니 얼마나 신기하고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날마다 주님, 주님, 주님 하고 외치면서도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한낱 미물이라고 하는 애벌레도 주변의 상황에 자신을 맞춰가는데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주님을 따라다닌다, 주님과 동행한다면서도 주님의 모습에 나를 맞춰가지 못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 신앙을 결단을 하지 못하고 왜 늘 내 생각대로, 내 이익대로, 심지어 내 감정대로, 내 자존심대로 살아갑니까? 주의 말씀을 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을 바라보며 늘 주님께 내 눈을 응시하고 내 귀를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내 방향을 주님 쪽으로 돌릴 때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 번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결정적으로 바닷가에서 했었던 예수님의 말씀이 그를 변화시켰고 그리고 그 이적이 전적으로 그를 다시 새롭게 만들었던 것처럼 그런 점차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의 사람으로 만들고 주를 위한 인생을 갖고 살아가도록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대하여 주님이 내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세상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마음일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마음을 갖고 행동했을 때 주님이 주신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주님과 살아가는 그 제자로서의 삶이 새롭게 펼쳐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주님의 말씀을 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를 위해 날마다 걸어가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